여러분께서 이제 보신 영상처럼 저희는 2017년 11월에 선교관을 개설해서 원룸 이제 2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2년 횟수로 3년, 만 2년 동안 선교관이 한 8채까지 이제 늘어나서 여러분이 영상 보신 것처럼 한 20명, 30명 그 정도 이렇게 선교관을 사용하고 이렇게 저희도 운영했는데, 지난해 이제 예기치 않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여러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무의도 쪽에 이제 비어 있는 펜션이 있다고 그것도 쓸 수 있냐. 그래서 어쨌거나 뭐 비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청소하고 좀 비품을 집어넣어서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초기죠. 마스크를 좀 쓰기 시작한 그때 3월 무의도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개소를 했어요. 펜션 3채가 쩌르륵 이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선교관으로 쓰겠다, 휴양소로 쓰겠다, 또 선교사님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8채로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8채로 이제 횟수로 3년 동안, 만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 무의도 선교관 휴양소를 3채를 우리가 개소하면서부터 작년 한 해만 18채가 늘어났어요. 네, 18채. 네, 놀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8채로 운영하던 게 작년 한 해만 18채가 늘어나서 몇 채예요? 26채. 네,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00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묵는 그 선교관 운영이 된 거예요. 뭐 몇 명이 아니라 그냥 100명 하는데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관이 저희 기관께 없어요. 다 주인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관이 제공이 돼서 코로나가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저희가 맞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일상이면은 그냥 8채, 10채 요 정도 가지고 그냥 한 3, 40명, 뭐 많아야 50명 정도 선교사님들 모셨을 텐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질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그냥 장기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무는 분들이 나가지도 못했는데 방을 빼지도 않았는데 또 신청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니까 거절하면 되는데, 이미 찼으니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되는데 그 선교지에서 숙소를 요청하니까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우리가 또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는 중에 선교관이 이게 늘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게 지난해 동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숙소가 일정이 안 맞는데, 차도 그렇고 일정이 안 맞아요. 저희는 그냥 죄송합니다, 어렵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어려운 중에 처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가족들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 국리 저 국리 하고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하는 와중에 숙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셨죠? 해외 나가서 숙소가 절실히 필요할 때 정말 미리 주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숙소를 마련하고 차를 쓸 수 있게 차를 마련하고,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만약에 그거 경험하셨으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없던 선교관이 만들어지고 쓸 수 없는 선교관이 마련이 되고,
이걸 지난 한 해 동안에 선교사님들을 숙소를 머물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뭐 속된 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근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그 선교관에 또 불이 났어요. 예, 저희도 하간포 교회 불난 거 소식 목사님 통해 들으셨죠? 남일 같지가 않게 저희도 선교관이 불이 났어요. 근데 다 선교사님들이 다 피해 있을 때 불이 났고, 예, 그 선교관을 또 다시 또 복구해가지고 또 근사하게 또 이렇게 마련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물불 안 가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한 걸 체험하면서 그 선교관을 운영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처럼, 네,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나도 좀 감사함과 기적을 체험했는데, 지난해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이 식사를 이제 기숙사 식당 운영이 안 되니까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도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있고, 또 방학이 돼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됐는데도 기숙사에 남아있는 사역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뭐 저희도 모두가 다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래도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떻게 실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 끼라도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만 먹었지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선교관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것을 믿고선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선교관에 머무시는 선교사님들은 뭐가 해결이 돼요? 숙소와 또 쌀과 김치와, 네, 그리고 또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교회가 후원이 돼서 뭐 주방 세제니 샴푸니 비누니 다 치약이니 다 공급을 해드려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거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시니까. 저희한테 그 선교관에 뭐가 있어요? 뭘 우리가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면 뭘 갖고 오셔야 되지? 다 있는데 1년씩 머물러도 그냥 부족한 거 없이 저희가 다 채워드리는데 뭘 갖고 와야 되지? 개인 그냥 칫솔, 치약도 있으니까 칫솔, 그리고 개인 속옷하고 개인 용품들, 그것만 있으면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협력하니까 이 선교관이 교단도 상관하지 않고 기관 뭐 예수전도단이니 뭐 CCC니 이런 기관도 우리가 구분 없이 선교사님이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제공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게 다 제공이 되는데 신학생들은 뭐가 준비가 돼 있어요? 뭐가 제공됐어요? 숙식 중에 뭐가 있어요? 숙박이 있는 거예요. 선교관 그 기숙사에 머무니까. 그러면은 뭐만 해결하면 돼요?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간단한 거예요. 네. 그 숙소를 달라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데 먹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는 간단한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그걸 싸서 나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간편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단체 급식이 안 되니까 그냥 간편식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서 그거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빵이 있고 뭐 음료수가 있고 또 햇반도 있었고 또 컵라면도 있고, 지금은 컵밥이라고, 여러분 컵밥 들어보셨어요? 네, 컵밥이라고 아주 종류가 한 20-30가지가 있어요. 다 종류별로 못 먹었는데 제가 먹어본 거는 미역국하고 또 뭘 먹었더라? 하여튼 황태해장국. 근데
맛이 제법 나더라고요. 비밀인데요. 집사람이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네. 그래서 소문나면 안 되니까 비밀이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맛있네. 그러면서 먹었는데 학생들도 좋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먹었는지 구분하지 말고 종류별로 먹으면 되니까 매번 이제 바뀌어서 먹도록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진 거예요. 근데 인원이 제가 방학 동안에는 이제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개강을 하니까 이제 코로나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도 꽤 인원이 되더라고요. 네, 3개 신학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전체 합쳐서 250명이에요. 일주일에 몇 끼니를 줘야겠어요? 네? 하루에 한 끼인데 일주일에 몇 끼니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5끼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5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큰맘 먹고 그래도 2끼는 줘야겠다. 어차피 한번 이렇게 배달해서 사서 갖다 주는데 2끼를 주자. 한 끼니당 우리가 5,000원 꼴도 안 돼요. 그냥 한 끼니당 250명이 먹어야 되니까 50만 원에 맞춰서 햇반하고 컵밥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2끼니 하니까 한 103만 원 돼요. 네, 컵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주일에 2끼니씩 250명, 일주일에 500명분을 제공을 해서 지금 5주차가 지난주까지 5주차가 됐는데 2끼니니까 10번을 10끼니를 학생들한테 제공했죠. 2,500명분을 우리가 그동안 먹였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냥 오늘 말씀처럼 광주리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공동 애찬을 교회들이 못하니까 한 광주리에 50만 원 꼴로 우리가 그렇게 셈을 했어요. 한 끼니당 50만 원이면 그래도 간편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코로나니까는 가능한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면 학생들이 배식을 하니까 밥을 먹죠. 코로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간편식이. 코로나가 끝나면 햇밥 먹겠어요? 컵라면 먹겠어요? 학생들이. 코로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이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코로나에 의해서 기숙사생들을 먹이는 것을 우리가 공급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코로나가 끝나면 그냥 스톱해야 되나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냥 무상급식으로 신학생들을 먹이자. 이런 목표로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학생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학생들 이렇게 감리교 신학대학교, 협성대, 모건대 신학생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햇밥 먹고 컵라면 먹지.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이걸 먹겠냐? 식당에서 밥을 먹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식권을 사서 무상으로 밥을 먹게끔 그렇게 해야겠다. 교회가 이것을 책임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저도 참 이 말씀을 이제 협성대학교에 지난 3월 18일 아마 셋째 주간에 개강해가지고 셋째 주간에 제가 이제 협성대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주간 목요일 날 이제 두 끼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하는 목요일 날 채플에서 좀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화요일 날 제안을 받고 말씀을 준비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는 우리들이 지금 빈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러 그 무리가 돼서 우리가 빈들에 모인 거예요. 그냥 그전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한 일상 속에서 분주히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살아갈 텐데
코로나를 맞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야지, 정부 방역 수칙을 따라야지, 우리가 내몰리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집합금지 명령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빈들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학생들도 기숙사에서 먹을 것을 알아서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예수님을 따르러 오는 모이는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저녁이 되매, 때가 이미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인데 때도 이미 저물었고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건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제자들도 걱정이 됐는데 제자들은 뭐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죠. 무리를 그냥 알아서 먹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알아서 먹고 알아서 지내게, 어쩔 수가 없죠. 누가 책임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갈 것 없다.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서 먹게끔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고 책임을 지시는 그 상황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알아서 먹게끔,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녁이 돼서 먹어야 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신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알아서 먹게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어요? 우리가 모아야죠. 예수님은 이미 빈들에 모인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먹을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염려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전도서 11장 1절에 늘 이제 선교관을 운영하면서 늘 이제 이 말씀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한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말씀에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체험한 사람은 여러 날 후에 재앙이 닥칠 때든 절실히 필요할 때 그 떡이 내가 먹을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떡을 얼마나 던져야 되겠어요? 물 위에다가 몇 개를 던져야 되겠어요? 1개를 던져야 되겠어요? 예? 절실할 때, 절박할 때, 굶주릴 때 그 떡이, 내가 던진 떡이 다시 도로 찾는 떡이 되는데, 지금 내가 배불리 먹었는데 필요 없는데 떡을 물 위에 던져야죠. 누군가에게 절실할 때 그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던져야죠. 내가 그거 배불리 먹었는데 필요 없는데 그걸 끌어안고 나중에 먹어야겠다고 썩어 문드를 때까지 그걸 갖고 있겠어요? 이미 우리들은 풍족할 만큼 먹고 누리고 갖고 있어요. 물 위에 던지질 않아서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물 위에 던지면 흘러 누군가에게 흘러가는데 그것을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17절에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명하여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체험됐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을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구정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늘 저희 성교관에다가 이제 빵을 한 번씩 이제 후원해 주셔서 빵을 가지러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수원에서 이제 인천 쪽에 교회가 이제 무료 급식을 하는 교회에 이제 제빵 사역을 한다고 시설을 설비를 이제 세팅하는데 그것을 이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이제 빵을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인천 쪽에 오니까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나 지금 서울에 성교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까지 있으니까 저녁 때 볼 수 있냐? 네. 그러면 저녁 때는 내가 내려가서 좀 뵙고 식사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맞춰서 갔어요. 갔더니 그 이제 시설을 설치하는 제빵 기구랑 이거 설치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대화를 했는데, 교회가 뭐 넉넉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이제 설치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원에서 이제 빵을 이렇게 우리가 성교관에 이렇게 후원해줘서 얻어먹고 후원이 됐는데, 또 인천에서도 빵을 만들면은 그 빵을 좀 이게 얻어야겠죠? 그래서 구입을 하든지 뭐 도움을 받든지 후원을 받든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나중에 빵이 만들어지면은 좀 빵을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후원을 받아서 성교관을 운영하는데 그 빵 사역에 우리가 그래도 그 빚을 내서 이자를 물면서 그걸 했다니까 그래도 우리도 성교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께 약정하고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구정을 앞두고 그 다음 날 목사님께 이제 계좌 확인해서 송금을 해드렸죠. 그리고 구정이 됐어요. 구정 연휴가 됐는데 구정 음력 1월 1일 날 저희 성교관에 어느 분이 이제 월 10만 원씩 후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로 혹시 성교관에 빵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름 될 만한 알만한 그런 파리 모모 이제 브랜드의 빵이 저쪽 강남하고 서초동 쪽에서만 그 운영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그 빵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물량에는 제한 없이 성교관에.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체험을 했어요. 이건 교회에서 이렇게 제빵 사역하는데 100만 원을 그냥 먼저 감사원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 빵이 더 큰 빵이 이렇게 우리한테 후원이 되는구나. 그때부터 구정 연휴가 끝나면서 빵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 성교관은 지금 한 35채예요. 작년까지 26채였는데 해가 바뀌면서 늘어나가지고 지금 35채예요. 해 바뀐 지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늘어난 게 지금 35채예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 창천교회도 주택이 우리한테 성교관으로 제공돼서 35채를 빵을 돌리려면 2박 3일 가지고도 모자라요. 돌려야 되니까 봉다리 해가지고. 근데 한번 돌렸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빵을 우리 기숙사에 있는 실학생들한테 좀 나눠줘야겠다. 그냥 박스채 받아가 10박스씩 받아가지고 그 빵을 신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음료수 사가지고 나눠주고 컵라면 더해서 나눠주고 햇반 더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된 게 지금 이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께 바쳤더니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그 축사가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체험이 안 되시면은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여러분들 그걸 믿고서 내놓으시면
그거는 이미 내가 내놓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그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기적을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기적이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게 배불리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거예요. 이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시는 거는 누가 먹이세요? 네? 먹이시는 거는 누가 먹이세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아니, 먹고 남은 게 5,000명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예요? 12광주리. 12광주리를 거들어 다니는 게 저희 사역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선 나가셔가지고 조정진 목사가 신학생들 먹이는데 지금 5주 차에 매주 두 끼니씩해서 2,500명이 먹였더라, 이렇게 하면 제가 큰일 나요. 제가 먹인 게 아니라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광주리 거들어 다니는데 어저께까지 18광주리를 모금했어요. 18광주리, 한 광주리 50만 원씩. 근데 오늘 부활주일에 3광주리가 더 추가로 모금됐어요. 20광주리, 21개의 광주리가 모금이 되는 거예요. 네. 먹이시는 건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체험이 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불리 먹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저는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한 광주리 모금해서 그 햇반하고 컵라면하고 컵밥하고 빵을 전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빵과 햇반과 컵라면과 컵밥은 예수님 당시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그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 광주리 거둔 거 그거 신경 쓰겠어요? 배불리 먹은 사람은 그거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죠? 걷어간 광주리로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걷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딘가에 또 나누고 사랑이 실천이 되고 굶주린 사람한테 전해준 거잖아요. 그때 그 거둔 광주리로 전해지고 나누고 사랑이 실천된 것들이 흘러 온 게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광주리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먹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먹고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교회 담임자가 돼서 이 광주리에 거둔 걸 가지고 먹은 여러분들이 또 흘려보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신학생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셔서 기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코로나19를 맞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지금 이곳이고 빈들이고 예수의 기적이 체험되는 그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12광주리 가득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저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감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식당 운영이 중단돼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빵과 음료, 컵라면 등 13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또 사역자들로 또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못자리가 좀 든든하게 세워져서 좀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도 또 든든해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신학생의 길을 살려주는 것도 되고 영적으로
공공연한 그런 힘을 보태주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주 2회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으며 감신대뿐만 아니라 협성대, 모건대에도 오병이어 도시락 캠페인을 전개하고 후원을 확대해 나갈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샬롬교회 탁동주 목사는 어려운 때이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건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신학생 45명에게 두 끼 분량의 빵과 컵라면, 햇반 1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교회 후원을 통해 매주 간편식 2끼를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업과 교회 사역을 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됐는데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신학생들을 돕기 위해 도시락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신학생 돕기에 나선 건 지난 2월.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나눔입니다.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신학생들이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채우는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를 이제 연대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교단에 구애받지 않고 학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우리가 돌보고 연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외사보는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신학생들에게 매주 컵라면과 즉석밥 등 2끼 분량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감리교 신학대와 협성대, 수요일에는 모건대를 찾아 직접 전달합니다. 한 신학생은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으로 식사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식사 문제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든든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저희들, 온 인류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이 신학하며 기숙사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셨다고 했는데 저희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12광주리가 넘게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헌금을 내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덴교회를 통하여서 에덴교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가 이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에 협력하고 참여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에덴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12광주리가 넘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